그렇죠? 네, 마음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속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우리 마음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열매가 무엇이고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누가 빼앗겨요? 그대로, 책 그대로. 너희는 여기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희는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뭘 맺는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44절에 그 열매 맺는 비결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어디에 떨어져요? 돌에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 위에 떨어지면은 저가 깨어지지만 만약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건 어떨까요? 가루가 되어버려요. 가루 되게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되겠다 이거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돌 위에 깨어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열매를 잘 맺으려면 땅을 깊이 파고 잘 심어서 물 잘 주고 햇빛 잘 받게 해가지고 그럼 잘 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열매 있으십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대답이에요. 그죠?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과연 내가 이 열매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열매는 우리가 다 아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분에게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은 몇몇 열매들이 조금 비실비실하게 잘 안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잘 깊이 살펴보면은 요거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요 열매는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충실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죠? 무화과 열매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거는 아직 덜 익었죠? 덜 익다 보니까 무엇이 무성해요? 잎이 엄청 무성해요. 오른쪽에 보는 거는 열매가 아주 잘 익었어요. 맛있게 익었어요. 맛있게 익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에가 아주 빨개요. 굉장히 맛있겠죠? 무화과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가지고 가서 뭘 찾으러 가셨을까요? 잎사귀를 보러 가셨을까요? 열매를 찾으러 가셨을까요? 열매 찾으러 가셨죠. 근데 가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무성해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보니까 실속이 없더라는 거죠. 허허, 열매가 없구나. 근데 조금 놀라운 거 뭡니까? 선언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열매 좀 늦게 맺을 수도 있는 거지. 한두 개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잘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열매 없다고 그냥 바짝 말라버리게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때는 곧 무화과 때입니까? 아닙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화과 열매 보고 입만 무성하다고, 열매 없다고, 말라 비틀어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사랑의 주님께서 열매, 때도 아닌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참 해결하기,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문맥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는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때이든지 아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찾으세요? 무엇을 찾으실까요? 오늘 주제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찾으실까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세요. 이게 어디까지 저는 비유로 생각해요. 비유로 생각해요. 비록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뭐죠? 볼인가요? 밀인가요? 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열매 맺는 비결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이 밀, 어떻게 돼야 열매를 맺을까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떨어져 깨어지는 거나 떨어져 죽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을 찾아가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해요. 깨어져야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찾을 대답하실 분 과연 계실까요? 농사 잘 지으시는 분 혹시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아무도 모르시겠죠? 네. 그러면 비슷한 열매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 약간 종이 다른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보면 아하 바로 답이 나오죠? 자 보고 바로 대답하세요. 뭡니까? 호두입니다. 호두가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에 호두가 열렸고 안에 완전히 익고 나면 안에 호두가 다 이렇게 속에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 열매는, 이 호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깨야 되죠. 딱딱한 이 그 껍질을 깨어야만 맛있는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껍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껍질이 깨어져야 하는가?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할 껍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깨어져야 할 그런 껍질, 이것이 무엇인가? 쉽게 상처받는 자존심.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를 건드리고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속상하죠?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주의 생각 갖고 쓸 수가 있죠? 네. 잘 되는가 봐라. 복 받겠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쉽게 상처받는 그런 자존심 우리 속에 있으면 깨어져야 해요. 깨어져야 해요. 제가 어딘가요? 그진가요? 새로운 환우분이 오셨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바빠서 많은 환우분들이 해서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제가 환우분들을 보시고 이제 환자분들이 입지를 하시고 그 다음날 어제 아침입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하룻밤 어땠습니까? 하니까 아주 안 좋게 대답하세요. 뭐 다 불만이 막 많아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가? 그런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업무 기록도 가져오고 CD도 다 구워왔는데 왜 당신 날 보고 달라 소리 안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무성하게 환자를 파괴해가지고 어떻게 환자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그 말 듣고는. 아니 환자분이 오시면 원무과에다가 주든지 안 그러면 직접 상담할 때 주든지 제 서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시는데 혹은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예, 근데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지를 않아요, 사실은요. 주시면 받고, 안 그러면 이야기하는 걸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걸 내가 마음속에 늘 넣은 게 있거든요. 이때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겠구나. 이때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네, 제가 챙겨야 되는데, 묻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갖고 오셨으면,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시면은 업무과에다가 서류를 주거나 안 그러면 저한테 서류를 주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에요 사실요. 내가 기다렸던 저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속이 막 상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시처럼 아주 예민한 성격, 아주 조그마한 거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 아주 가시처럼 이렇게 대받는 거, 한 대 맞으면 갚아줘야 될 그런 성질들, 이런 것도 다 껍질, 깨어져야 될 껍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이걸 좀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세상 사물에 너무 몰두하는 거 이거요. 이것도 깨어져야 될 껍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투자하는 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투자하는 걸 지나가가지고 투기를 해서 아주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바라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치,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알긴 알아야 하지만 그게 너무 깊이 이렇게 빠져든다든가, 그 다음에 구매, 특별히 여자분들 보면 물건 많이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백화점 갔다가, 오후에는 저 백화점 갔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요. 모든 관심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TV, 물론 뭐 TV 없는 분들도 많고 있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TV를 너무 가까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TV가 집에 있을 때는요, 뭐 요거 보고 넘겨야지, 저거 보고 넘겨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요거 보고 나면 그 다음 게 그렇게 또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뭐 11시 반, 12시까지 나도 모르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TV라든가 요즘 인터넷도 많이 이렇게 관심들, 시간들을 많이 썼잖아요. SNS 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든가, 특별히 요즘 유튜브가 왜 그렇게 재미있고 좋아요?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마음속에 굉장히 그걸 많이 합니다. 오늘은 30분만 봐야지. 요거만 봐야지. 안 그래? 하지만은 요거 하나 보고 나면 그 다음 게 그렇게 꼭 봐야 돼 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1시간씩 막 흘러가 버려.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쓸데없이 시간 보냈구나. 아주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들, 그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은 떼어져야 될 껍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때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무엇을 하지 않게 됩니까?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막 대적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이죠. 결국 이제 하나씩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죠? 오늘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반석에 깨어져야 돼, 난 죽어야 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그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생애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거. 그럴 때에 자아가 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을 깊이 명상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시고, 친히 아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반석에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건 주님께 굴복하는 거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 따르는 거 굴복하는 거죠. 육신에 끌려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는 거, 이것이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이것이 주님께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자가 서로 반복되는 그런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 알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구나.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이런 단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록이단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앞에 있는 제가 속사람과 그 사람 또 막 싸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서 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냐라는 거기서 멈춰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서 버리면은 나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봐. 여기서 크게 실패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묻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지 않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사단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 방해할까? 어떻게 방해할까? 방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게 많으면요, 그 사단이 쓰는 좋은 도구예요. 두 번째, 생활의 염려.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들, 고민들, 그리고 비통한 거,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결점 보는 거, 그리고 자신의 결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선에 불과한 사람, 이거 바라보는 거, 이런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도록 하여라. 사람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 들어보세요, 저희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게 함으로 나의 부족을 생각하게 함으로, 나의 결점을, 나의 약점을 몰두하게 함으로 사단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을 잘 살펴서, 그렇죠? 좀 더 나은 쪽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머물러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았으면 그것에 몰두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 바라봐야 아무것도 나올 거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근심 걱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한다. 우리 마음 전체를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어라.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 좀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시면 좀 따라오시기 힘드시니까. 이게 뭐죠? 비자예요. 미국 가는 비자. 다 다른 거지만 일단 우리가 미국을 가기 원하면 맨 먼저 우리가 뭐부터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도 좋습니다라는 허락서를 받아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것만 있어서 갈 수 있나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티켓 있고 미국 가는 비자 받았다고 우리 미국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고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사람이지 우리는 이미 미국에 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자만 받고 티켓 받았다고 미국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면 돼. 그 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겠죠. 제가 잠깐 조사신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가려면 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티켓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야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뭘 받아야 돼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탑승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좌석표가 몇 분이냐 이거죠. 그걸 받아야 해요. 받고는
출국장에 가서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해요. 그렇죠? 예, 실어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쫙 이제 뭐 LA를 가든지 샌프란시스코를 가든지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들어가서 여기 이민국입니다. 미국 이민군에서 뭘 받아야 합니까? 도장을 탁 받아야 돼요. 스탬프 딱 받아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뭘까요? 그 서류가 여권이에요. 나의 여권을 제출하고, 물론 그 여권에 보면 비자도 붙어 있고 또 티켓도 다 같이 전달하죠. 그러면 심사관이 보고 여권 보고 당신 괜찮네, 뭐 수분 범죄자가 아니네, 우리나라로 와도 큰 문제는 안 일으키겠네, 오케이 도장을 탁 찍으면 끝이에요. 한 7, 8년 됐나요? 독일에 처음 제가 갔을 때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탔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출국장에 가가지고 제 여권을 냈더니 일단 여권을 담당자가 보시더니 이 여권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니까 여권이 보면은 맨 첫 장 있잖아요. 그 첫 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인적사항 다 나와 있죠. 그걸 여권을 오래 쓰고 막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여권이 달랑달랑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첫 페이지가요. 오래 한 몇 년 쓰면은.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단단히 잘 나. 옛날 거는 아주 약하게 기버졌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딱 냈더니, 보시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한 10바늘 집었으면은, 한 8바늘은 떨어져 나가고, 2바늘만 달랑 붙어 있어요. 잡아 당기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럼 이거 테이프로 바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이프로 바르면은, 즉시, 입국 거부 당한다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라든가 그런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앞면만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반드시 거절되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가서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 장밖에 딱 한 바늘만 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비행기 타는 내내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참 다 떨어진 여권 가지고 이제 독일을 처음 가는데 이제 꼭 일행도 있었거든요. 꼭 같이 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입국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심사관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좀 저에게 연석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해달라고. 저는 정말 긴장해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 여권과 비행기 티켓과 이렇게 비자 붙어 있는 걸 딱 보여드렸더니 젊은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웃어요. 이걸 아주 굉장히 만면의 미소를 띄고는 소리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더니 도대체 좋은 여행 하세요 하고 탁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느낀 거는 정말 여권 제대로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권의 중요성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권에 이런 하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여권을, 정말 중요한 그 여권이 제대로 된 여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많이 달려 있어야 할까요?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열매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사관이 이런 굉장히 근엄하죠? 이런 분이 도장을 탁 찍어야지 오케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생각하면은 정말 조사심판이 정말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러다 또 다른 무슨 심판을 베풀어가지고 너는 가라,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가래 뽑은 기별이 있는 말씀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는 생애에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무엇을 대신하는가 하면은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어떤 빛을 반사한다고 그래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바칠 때에는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바칠 때에 그러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쳐 본 기별이 이거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라는 이야기죠. 순수한 신앙은 항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그대들이 갈바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이기심의 타락에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창조해 줄 것이다.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들의 과업은 겨우 시작하는 것이다. 저들 자신의 영혼을 살필 겨를이 없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을 살필 겨를이 만약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매일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사랑 안에 있는지, 혹은 저들 자신이 빛의 통로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해 볼 시간이 없는 자들은 중요한 이야기죠. 누구의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계획들을 수행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깊이 살피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지 빛의 통로에 있는지 늘 시간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자기만 바라보는 것에서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은 작은 쐐기들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비집고 들어갈 것이며 아주 작은 쐐기들 들어옵니다. 이 쐐기들이 박힐 때에 점점 틈은 넓어지게 된다. 사단의 그럴듯한 죄책들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에 침투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관심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주위에 널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특별한 사업에 침투할 것인데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생애하신 태도를 바라봄으로 순결하고 화평하며 더럽힘이 없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우리들은 빛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뭐하게 된다고요? 발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균형, 사랑스러움, 박애의 정신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속에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